예, 반갑습니다.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교시는 잠언서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잠언 7장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잠언 7장 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7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내 계명을 뭐하라?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뭐하라? 지키라. 계속 지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쭉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지혜로운 자는 이거고 하나님 경외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구나 라는 거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네. 그걸 느끼신 분들은 매우 행복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잘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책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 거죠. 7,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는데 그게 그럼 뭐 했느냐? 8절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에 골목을 가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또 음녀의 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21,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누가? 음녀가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결국 그 길을 가니까 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 근처에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음녀들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게 됐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유혹에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갔다가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곧 그를 따랐으니 어떻게 비유하냐면 소가 어디로 가는 것 같다?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수장으로 가면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소가 죽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이 영혼도 지금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무엇을 받으려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음녀의 꾀에 넘어가서 내가 음탕한 쪽으로 빠지면 그러면 결국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는 것과 같다. 바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결코 음녀의 길로 빠지면 안 된다. 반대로 음남의 길을 빠져도 안 되죠. 남자도 여자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남자도 여자를 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탐욕,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를 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하나님한테 오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냐면 쭉 말하다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미워하는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을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는 거죠. 악한 행동 절대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악한 말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한다?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로부터 사랑을 입게 되고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며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9장으로 가면요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뭐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이상하네.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만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혼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만한 자를 지혜는 책망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8절 계속해서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뭐 할까 두렵다? 미워할까 두렵다. 바로 이건 거예요. 거만한 자를 오히려 책망한다고 한 게 그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미워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뭐하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한다? 사랑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말해서 듣지 않을 사람한테 뭔가 내가 고쳐보겠다고 계속 말하게 되면 결국 그로부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이 옳은 건지 권면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즉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권면하고 말할 필요가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두 번 말해보면 알아요. 잘못된 길을 가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한두 번 말했어요. 그거를 자신이 묵상하고 듣고 어느 날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잘못된 길을 가서 그것은 아니라고 몇 번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듣고 나서 전혀 거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데 계속 내가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그는 들을 귀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오히려 책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으로 인해서 그에게 더 내가 큰 미움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뭐한다? 더하리라.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결국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거룩한 자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굳이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가르쳐 보겠다고 한들 오히려 미움만 더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굳이 크게 권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을 말하냐면 악한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 말했다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권면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뭐예요?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 그럼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은 다시 영이 살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길을 잘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들어서 옮겨주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말해주게 되면 나는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든데 자꾸 주면서 얘기해 주니까 결국 나는 그곳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몇 번 얘기했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늪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있는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0장의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뭐가 된다?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비를 기쁘게 해요.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모르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가 누구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자는 옳고 그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모르고 막 살아가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는 거죠. 아유, 제가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라도 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아니야? 저다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더 저 친구도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저 불의한 친구들을 또 좋다고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또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야, 저러다가 제가 어떻게 인생 살라나?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불의한 자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구분 못하고 내가 나한테만 잘해주면 그냥 무조건 좋다고 따라다니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게 근심거리예요. 아이고,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저 악에서 나와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되겠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의의 재물은, 바르지 않게 거둬들인 재물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거둬들인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더라도 정직하게 돈을 모아야지, 불의함을 가지고 돈을 모으면은 그거는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창조주에게 오히려 버림받는 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된다?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자꾸 찾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벌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으라는 거예요.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미움은 무엇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무엇이 많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 허물을 내가 가려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자꾸 쑤시고 자꾸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면은 오히려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이 많으면 무엇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즉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 허물이 많아진다. 실수가 많아진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말을 제어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면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럼 빨리 말을 줄여야 되겠구나 해서 말을 그다음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말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진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11장의 1, 2,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장에는 속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미워하시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저울을 할 때 자꾸 속여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공평한 추, 즉 정직한 걸 원하지 남을 속여가면서 자꾸 말을 바꾸는 그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추를 달아서 옛날에 무게를 재서 값을 매겼잖아요. 근데 그 추를 잴 때 자꾸 그것을 추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게를 자꾸 바꿔가지고 무게가 더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 또 무게가 적게 나가게 해가지고 적은 돈을 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속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속이는 추를 써야 돼요? 공평한 추를 써야 돼요? 공평한 추를 써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이 오면 뭐도 온다?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즉 교만하면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가지고 자꾸 나만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 자꾸 업신여기려고 자꾸 까이보는 말을 자꾸 툭툭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까이본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금방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다. 영적으로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자와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어리석은 자가 막 어울리고자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정직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앞날을 망하게끔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사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직장의 직원으로 있으면 어느 직장에서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만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도 불안해서 못 맡긴다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 이거 뭔가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뭐한다? 잡힌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뭐한다? 멸시하나. 즉 교만한 사람인 거죠.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한다? 잠잠하니라. 명철한 자는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 막 멸시할 때 나도 똑같이 따라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끔 권면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이왕이면 그런 말 하지 말자 라고 권면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시던지 그 사람이 말을 자꾸 안 들으면. 13절엔 뭐라고 말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뭐하게 된다?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뭐한다? 숨기느니라. 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들은 결국 남의 비밀도 누설한다는 거예요. 아차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말했네.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말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비밀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내 입에서 나가지 않아야지.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비밀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쪽저쪽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도 잘 누설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즉 삼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뭐와 같다? 비유를 드는데 마치 돼지 코에 뭐와 같다? 금고리와 같다.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를 띄우면 이게 예뻐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매우 이상해 보이죠. 이 돼지에다가 금고리 건다고 해서 누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돼지에다가 아무리 곰고리를 끼우던 은고리를 끼우던 전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겉모습 봤을 때 참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자꾸 말 실수하고 다니고 사람들에 대한 자꾸 비밀 누설하고 다니면 이렇게 정말 어색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꾸 속은 아주 그냥 다 망가져 버려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피해만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예뻐 보이지 않는, 겉모습은 예쁜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외모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삼가해야 된다.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해진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하게 된다?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즉 남에게 내가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능력이 돼서, 그러한 물질이 있어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돼서 내가 베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나도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풍족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그래서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준 달란트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준 달란트를 자꾸 안으로만 모으려고 하고 나만 쓰려고 하고 나만 부자 되려고 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돼요? 그거는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푸는 게 지혜다. 내가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당연히 베푸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임을 하거나 밖에 모임할 때 내가 베풀 힘이 되면요, 내가 한 번씩 밥을 사도 되고 뭔가 이렇게 선물을 좀 줘도 돼요. 내가 좀 잘 살면서도 그걸 그렇게 아끼는 반 있잖아요.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베풀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도 자꾸 교회 돈만 쓰려고 하고 내 돈 쓰려고 안 해요. 나한테 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좀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쓰는 거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못 사느냐? 못 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언제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베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교회 돈을 끌어오려고 하고 자꾸 교회 돈만 쓰려고 한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이게 노예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 손길을 줬는데도, 그런 능력을 줬는데도 베풀지 아니하는 거,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 수 있으면 베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다른 거 이렇게 좀 나눠 먹고 뭔가 먹고 즐기는 쪽은 우리가 조금 돌아가면서 좀 베푸신 사람들 베풀거나, 교회 재정으로는 가끔 이렇게 좀 봄 가을로 좀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뜨문뜨문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자주 모일 때는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또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물질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준 건데 그렇게 하고 안 쓰면 어디서 쓰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베푸는 것 좀 좋아하시고 하나님 거 쓰는 거는 웬만하면 조금 절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너희가 베풀기를 좋아하면 너희가 오히려 더 풍족해질 거고 더 윤택해진다. 즉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주고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으로 가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아주 참 강하게 얘기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옳은 길로 말하는 그 훈계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건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즉, 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짐승과 같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죠. 4절엔 뭐라고 말하냐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무엇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뭐가 된다?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피부로 확 와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하면 부모에게 매우 기쁨을 주는데, 그러나 자녀들이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뼈가 썩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꾸 사고만 치고 안 좋은 길에 자꾸 들어가면 이 부모가 자꾸 속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언제 또 사고 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진 여인은 아버지의 면류관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아버지의 뼈를 썩음 같게 한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무엇을 나타내요? 분노를 나타낼 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어떤다?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참을 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분개는 자,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참을 줄 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생활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 때는 좋지만 들지 않을 때는 크게 그렇게 마음에 자꾸 안 좋게 보여가지고 계속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꼭 그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좀 내가 화낼 일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 조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조금은 참을 수 있는 사람. 참고 참다가도 계속해서 그러면 그땐 내가 뭔가 권면하거나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조금 참지 못하고 너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일 경우, 그때는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잠언서에서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잘 참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다. 이제는 여러분 화를 조금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조금 참았다가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고 계속 그러면 그때서 한번 좀 얘기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한 말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자,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게 되어도.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렇게 부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훈계를 좀 듣고자 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럼 바로 거만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좀 듣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꾸 말 끊고 어른들의 말을 좀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권면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끊어내려고 하면 다 거만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할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줄 때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를 아낀다는 건 뭐냐면, 매는 언제 들어요? 여러분 잘하는데 매를 드나요? 아니죠. 매를 들 때는 뭐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길을 갈 때 매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든다는 건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를 아낀다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아이를 미워하니까 그냥 인생을 망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인생 망쳐도 괜찮으니까 난 너에게 훈계 안 할게. 매를 들지 않을게. 너 마음대로 멋대로 해. 이건 뭐냐면 오히려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를 든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그 매를 대라는 거지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애 잘못한 거 내 마음에 안 든 것 같다고 해서 막 폭력을 쓰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아이에게 매를 잘못했을 때 매를 대는 걸 말하는 거지 폭력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14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오히려 가정을 다 허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살림과 그 집안일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남자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직장에 돈을 벌면 보통 여자 아내들한테 보통 맡깁니다. 아내한테 맡겨서 아내가 적절하게 이렇게 가정비 쓰고 생활비 쓰고 좀 저축도 하고 애들 키우는 데라고 알아서 하라고 좀 맡겨요. 그런데 맡겼더니 그 돈을 좀 저축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줘도 줄수록 다 써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돈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모아놔야지만이 급하게 돈이 들어갈 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생긴다고 그냥 다 써버리면은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을 힘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해도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한다? 경멸하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진실하게 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역한 길을 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오히려 경멸한다. 그래서 거만한 자, 패역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면 경외할까요? 절대 안 하죠. 왜요? 난 내가 더 중요한데 내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겠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자,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패역한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뭐해도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좀 더 쉽게 푸른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 즉 뭐냐면 조급해서 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뭐하는 자다?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왜? 나보다 없는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즉 교만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를 어떻게 멸시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많은 거 줬을 때는 그들을 도우라고 준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날 자랑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으신 이를 멸시하신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뭐하는 자다? 공경하는 자다. 예,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절 보시면 함께 봉독해 봅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한다? 격동한다. 즉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분노를 좀 가라앉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격한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유순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말하지 않으면 싸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둘 다 미련하면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둘 다 지혜로우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조금 가려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뭐해도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즉 내가 악한 길에 가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고요? 아니면 미워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악하게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의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자, 기도를 올려드린 자를 하나님 기쁘게 받죠. 악한 행동하면서 기도만 하나님에게 거창하게 한데 하나님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동하면서 기도 좋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정직한 길을 가면서 선한 길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거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도 있네요.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뭐하다? 낫다 이거죠. 조금 형편이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살찐 소를 먹으며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뭐다?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마지막 16장에 갑니다. 마지막 16장에 가면 1절 이전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1절 2절 함께 봉독할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가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그것에 응답을 주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여호와께서 결국 허락하시는 거 안에서밖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내가 행동으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즉 뭐예요?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만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는 저 사람 막 미워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은 욕하고 있는데 속에는 욕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대해주고 있어요. 막 잘해. 근데 뒤돌아서는 그 사람 욕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행동해도 하나님은 내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지. 내 안에서 악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선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또 구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많이 우리가 암송했던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그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아는 구절인데 18절에 보면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길로 가야 된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32절에는 많이 듣던 말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와 같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암송을 했던 구절인데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용사가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그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용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즉 내가 이 노하기를 참는 자가 용사처럼 훈련받은 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는 것을 더디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잘못된 행동,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행동, 교회를 힘들게 하는 행동, 사회에 내 이웃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을 힘들게 하는 언행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이 마음 잘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